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상 16장에 등장하는 바하사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열왕기는 전개되면서 이제 남북으로 갈렸죠. 그래서 북쪽의 왕 얘기가 나오고 남쪽의 왕 얘기가 나옵니다. 크게 보면 정치를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다윗의 길로 갔다. 잘못하는 사람을 여로보암을 길로 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나라도 안정되고 자기 생활도 괜찮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간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꾸중을 듣고 이제 불행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것이죠. 그 신명기 28장을 아마 근거로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식도 복을 받고 가축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된다. 크게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나가도 들어가도 저주받고 자식도 농사도 가축도 저주받는다. 되는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30장에 가보면 선택은 너에게 달렸다. 내가 모든 정보를 다 공개했으니 말씀에 순종하고 축복을 택하든지 또 생명을 택하든지 불순종하고 저주와 죽음을 택하든지 그건 알아서 해라. 이렇게 결정할 걸 요구했죠. 그래서 본래 신앙인들은 여호수아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하면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형통한다. 이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뭔가 안 되면 뭐 자식이나 뭐 자신이나 농사나 가축이나 뭐가 안 되면 딴 데를 볼 거 없이 내 속에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나 이걸 생각해보고 그걸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뭐 비근한 예로 내 차가 가다가 시동이 꺼져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지나가는 다른 차를 볼 게 없죠. 다른 탓을 할 게 없고 내 차의 내부를 한번 열어서 들여다보고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서 거기서 원인을 찾아서 고쳐야죠. 그러면 차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과 또 정신과 육체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첫 머리에 보면 8복이 나오는데 첫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냐? 그럼 뭐 다양하게 설명하지만 오늘 드린 말씀과 관련해서 보면 두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이사야 55장이면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사람이 가고자 하는 길보다 수준이 높다고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주께 무엇을 얻기를 바라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두 마음을 품는 순간에 그것은 무효가 되고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와 있죠. 그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제 경건하다는 사람은 단순하고 소박한 신앙생활을 갖고 있죠. 그리고 또한 이것은 변함이 없다는 의미에서 수학 공식과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시공을 초월해서 똑같죠. 똑같은 원인에 대한 똑같은 결과를 낳게 될 때 또 심은 대로 거두게 될 때 그걸 진리라고 하는 것이지 뭐 어떤 지역에 따라 다르고 시대에 따라 다르다면 진리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열왕기는 그런 사례들을 쭉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열왕기상 16장의 바하사라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남북이 갈려서 이제 북쪽 왕과 남쪽 왕을 번갈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는 그 북쪽 왕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여러 또 다른 왕들이 나왔습니다. 뭐 유사한 얘기고, 여기 바하사라는 사람이 또 등장했는데, 이 사람이 한 짓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평범한 사람이 왕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했던 짓을 똑같이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제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받았던 천벌을 똑같이 받게 되는 거죠. 여로보암의 얘기를 다시 되짚어 보면 평범한 공사판의 감독관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북쪽의 10지파를 거느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뭐 사람으로서 최고의 축복을 받았죠. 그럼 우리 언뜻하게 생각하기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죽도록 충성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축복받은 사람들이 섰다할 때 넘어진 함정에 빠졌죠. 그랬을 때 시험당할지라 피할 길 여신 하나님께서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죠. 그 바알의 산당에 가서 제사 드리는 왕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벌 받는다. 배은망덕한 짓 하지 마라. 그랬을 때 회개하기는커녕 저놈 잡아라고 손가락질하다 손이 굳어버렸죠. 그 정도 됐으면 빨리 회개할 만한데 안 하죠. 또 제단이 쪼개져서 뭐 재물이 나뒹굴고 또 이 분향하는 향로가 엎어져서 불이 쏟아지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죠. 다음에는 이제 뭔가 이 정도 된 문제가 터질 것이 예상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큰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죠. 그러면 회개할 만도 한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속이고 아들만 치유받으려고 하다가 아들이 죽고 그래도 두 번의 회개를 기회를 줬으나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기도 죽고 자식도 다 죽는 그런 이제 그 우상숭배 연좌제가 적용돼서 죽고 말았죠. 자, 그것을 뻔히 보는데 그 다음에 왕도 또 그런 식으로 저주받아 죽었고 이번에는 이제 바하사가 왕이 됐는데 이 양반도 똑같은 짓을 하는 것이죠. 그 15장 끝머리에 보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이 뻔히 죽는 걸 보면서 그 집안이 거름더미가 되는 걸 보면서도 그 길로 갔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어떤 근거도 없이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바하사의 길로 간 사람은 반드시 바하사에 받았던 벌을 받는다. 이렇게 근거가 있는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으니 여로보암에게 있었던 일이 이제 그 저주가 임할 것이 뻔합니다. 예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여로보암에게 갔던 그 무명의 선지자처럼 잘못을 책망했지만 바하사가 듣지 않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바하사의 집안도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물론 뭐 다음 잠시 동안 자기 아들이 왕이 되지만 결국은 기회를 줬어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집안도 여로보암의 집안 같은 그런 이제 무서운 심판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권면하실 때까지가 기회죠. 하나님은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공식에 따라서 일하시는데 뭐 노아 홍수 때도 찾아와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앞으로 120년 후에 홍수가 내릴 테니 배를 만들라 그러면서 피할 길을 말씀해 주는데 안 듣죠. 또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내리기 전에 불과 뭐 새벽에 내리니까 뭐 몇 시간 전에 와서 마지막으로 소활선까지 피하라는 권면했지만 농담으로 받아들이죠. 그럴 때 이제 유황불이 내리는데 그때 가면 되지 하지만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심판이 내릴 땐 숨 돌릴 틈도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제일 성경에서 무서운 얘기가 이제 에스겔 9장에 나오는데 심판의 천사들이 사륙의 기계를 갖고 지난번 성경 번역은 그렇게 돼 있죠. 또 한 천사는 7통을 갖고 그 칠이 들어있는 물감이 들어있는 통과 붓을 갖고 와서 구원받을 자의 이마에 표시를 하고 나머지는 아낌없이 죽이라. 아껴보지 말고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로 말하면 교회부터 심판이 있는데 앞자리부터 직분이 높은 목사나 장로부터 또 오래 믿은 사람 순서로 심판하고 구원받을 자 못 받을 자를 표시하면서 다 죽이되 늙은이와 애기 뵌 여자도 아껴보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래도 구원의 기회를 주실 때까지가 은혜고 심판의 천사들은 이제 군인과 같기 때문에 피도 눈물도 없이 죽일 자를 죽여 없애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자기의 자위에서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그 사울 왕이 잘못한 것처럼 누구를 살려주고 봐줘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이 시작됐을 때는
숨 돌릴 틈도 없이 마치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을 죽은 것 같이 그런 무서운 심판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유사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의 길로 간 자는 다윗이 받았던 복을 받고 또 여로보암의 길로 간 자는 여로보암이 받았던 벌을 받는다. 그걸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예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특혜도 없고 억울함도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갈 것인가, 다윗의 길로 갈 것인가, 여로보암의 길로 갈 것인가는 각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